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좋구만요. 한 좌석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앉으니까 이제는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꼭 3개월 만에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지만 또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앉은 모습을 보니까 주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게 보니까 4단지 교회야. 4단지 교회. 5단지 한가정 외에는 다 4단지에서 오신 분들이야. 우리 저 박웅래 권사님, 저 한양순 성도님 다 뭐 4단지 분들이 이렇게 대세예요. 5단지도 좀 분발할 수 있기를. 5단지도 분발할 수 있기를. 왜 6단지는 왜 안 나오는지 몰라. 거기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만나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또 김진목 권사님이 도착하니까 참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그가 경험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쭉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애원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어디였어요? 아이고 뭐 고민을 해요.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어떤 자주장사 누구죠?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인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도 갇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거기서 또 감옥에 흔들리는 지진도 경험하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간수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고 세례를 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 일행이 빨리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원했어. 왜? 이 로마 시민권인 걸 모르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갖다 두드려 팼거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거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주기를 간구해서 그들이 빌립보를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이곳저곳에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또 그들이 또 여러 군데를 또 거치겠죠. 아덴이라는 곳도 또 거쳐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거치는 과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
새 안식일을 거기서 지냈어. 새 안식이라면 주일을 3번 지낸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그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가족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리던 여종. 나중에 여신도 회장까지 했다니까, 그 여종이.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3가정이 모이니까 이게 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선교 헌금까지도 모아서 보낼 정도로 그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서라는 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독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열매가 좀 적었어요. 아덴. 바로 이 앞장 18장 앞에 17장 후반절이 다 아덴에서. 근데 아덴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주로 바울의 접근 방식이, 그곳은 주로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철학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는 못했어요. 아덴에서. 그래서 아덴에서 아덴 교회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아덴을 제외하고 어디를 가든지 늘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잠시 머물고 또 저기에 머물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머물렀던 장소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 나는 주님께 부름에 떠나가지만 내가 전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정착시킨 영혼들이 그 교회를 남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봐.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도 같이 권사가 됐어. 이렇게 내가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분이 또 권사가 되고 나도 또 권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저 권사님이 우리 옆집에 살 때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나도 권사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영적인 자녀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가정생활을 잘하고 다 훌륭하지만은 정말 내가 있었던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주로 어떤 말들이 있어요? 특히 화장실에 얘기는 미안하지만 화장실 앞에 가면 그런 게 있어.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늘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 휴지 같은 거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사람은 늘 깨끗한 자리를 비워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자리에 과연 어떤 향기가 남아 있을까?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근데 그 비석에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좀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석을 쓰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향이 어떠냐,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아주 조용한 분이고요, 편안하게 걱정 의심 없이 사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랬어. 그들이 그분이 비석을 써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썼더래.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써. 이 사람은 딴 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다가 평온하게 살다가 죽은 게 끝이야, 그냥. 만약에 우리 비석이 그런 거라면 그 얼마나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남겨놓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잠시 거처하는 곳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수많은 곳에, 아덴에는 이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꼈어. 그래서 그 도시의 철학자들과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회당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은 이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보다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7장 33절 34절
한번 읽을 수 있겠죠? 바로 앞에 18장 앞에 있으니까 17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결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독 아덴에서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제 이 고린도서나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그 바울의 사역이 아덴에서만은 유독 열매가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첫 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떠나서 마케도냐 지방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70km 떨어진 고린도로 지금 옮겨진 거죠. 그리고 이거 본문은 고린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여러 의미에서 아덴과는 구별되는 도시였어요.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무슨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 성창이 많고 이 매운꿀이 많은 곳이었어요. 아덴이 정치와 철학의 중심지라고 말한다면 고린도는 인구 20만 명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당연히 그런데 매운꿀이 많고 성창이 많았겠죠. 또 고린도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섹스의 신이야. 섹스의 신. 섹스의 신을 그들은 섬길 정도로 성을 사랑했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성창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여사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창이야, 성창. 공개적인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대개 이단들이나 이런 하등 종교의 이런 종교 행위는 되게 이 성행위가 종교 행위라는 거 아세요? 그들의 신은 섹스를 즐거워한다는 거야. 이게 그 시대의 그들의 논리야. 그래서 1000명의 여사제가 성창의 역할.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한 번씩 잠을 자주고 동침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러는 거 여러분 하면 이게 고린도가 얼마나 이게 음란한 도시였는가.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음란하고 방종한 사람들의 별명으로 불러질 정도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매우 육신적으로 피곤했고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 쫓겨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다는. 또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 일행이 가졌던 재정도 아마 이게 바닥이 났던 것 같아요. 또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바울도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어둡고 뭔가 힘이 나지 않고 이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었지만 일부의 호응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고 있었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설교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설교해봐.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 나는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정은 그 상황의 심정은 매우 마음이 약해 있었어.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의 심정은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심정,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싶은 심정,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골치 아픈 직장이 내려치고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나? 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농사는 또 아무나 짓나? 그렇잖아요.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뭐 농사 짓는 건 쉬워요? 직장 다니는 건 어렵고
다 어디 가도 그런 어려움, 그런 갈등은 다 있어요. 어디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 시골에 가도 다 시골 농부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와도 또 경쟁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 다 그래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고민이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얼마나 그 실망스러워.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유머를 한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 그래서 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성가대 찬양이 너무 듣기 싫대.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는 너무 길고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졸기만 하고 빨리 예배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시계만 보고 있고 그냥. 그리고 점심이 뭐 국이 맛있느니 못하니 불평만 하고 있고 교회 가기 싫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삑소리 나게 부르고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인들이 졸고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다 한숨만 내쉬고 있을지라도 너가 교회 가야 될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회자도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나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섬겨온 사람들도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너를 도울 자가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 풍랑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도 그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늘 이렇게 속삭이는 그 음성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그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경험이에요. 실제 바울은 이렇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뭐예요? 우리 인간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과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다고 해도 우리는 때로 거꾸로 트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주먹에 맞아 쓰러지기는 해도 절대로 KO 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번을 세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 해서 그렇죠? 그러나 7번째는 버떡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주먹을 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KO 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격려가 우리에게는 늘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제공하시고 어떤 유익을 그에게 주시는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지쳐서 피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동역자들을 만나. 동역자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둘이 셋이 가면은 그 길은 외롭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예전에 뭘 이렇게 해도 혼자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동네 아줌마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면은 거의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게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갈잖아요. 그렇지? 맷돌에다 넣어서. 그건 혼자 안 돌려. 둘이 셋이 같이 돌리면 그 재미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집 거 또 콩 돌릴 때는 또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같이 가는 동행자가 있다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고 기쁨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위로자들을
여러분의 중보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사역을 함께 나눌 좋은 파트너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자원,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해보면 소그룹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우리 김진묵 권사님 소그룹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두 군데 세 군데도 가고 싶대.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래. 그냥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소그룹에 모이면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 서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 그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는 거야. 그 내가 어려울 때 지도도 부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누가 알아? 어제 그 박주현 집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지난 화요일 뭐 수요일에 그냥 여기 뭐 요도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파서 잠도 한 잔도 못 자고 병원에 갔더니 뭐 그냥 뭐 내시경으로 그걸 깨트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워드바이트 하는 거 뭐 들을 생각도 못했다고 뭐 그러니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분은 신사 딴 사람들은 안 듣고도 미안하다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자기 양심에 내가 그걸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소그룹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지. 뭐 한 주 동안 뭐 놀러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소그룹은 자기가 아팠던 일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지난 주간에 자기의 삶의 변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니까. 자리니까. 근데 이제 소그룹이 또 그런 건 있어. 누가 장례식 얘기를 시작하면 한 중간까지 계속 장례식 얘기만 나오고, 누가 미국 얘기를 시작하면 또 미국 얘기로 또 시작을 해.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 복음의 말씀으로 오죠. 오늘 설교 주제로 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소그룹이 좋다. 우리 한양순 성도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꼭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축복인데 처음에 만난 게 누구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죠. 1, 2,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처음 만난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야. 아굴라라 하는 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들을 처음 만난. 근데 그들의 생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다는 거야. 그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거야.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은 곧 친해졌는데 아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그랬어. 칙령을 베풀어. 그래서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는데 또 많은 경우 로마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와. 남편은 아굴라고 부인은 브리스길라인데 어떤 경우는 아내 이름이 또 앞에 나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아내가 더 아마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여성이 아니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자비량 선교사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이렇게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하는
그래서 자기 사역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중직을 이제 허용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이 뭐 10명도 안 되고 뭐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또 목사님이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신방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또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 택배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도배하는 일을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일주일 내내는 못 가고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 이렇게 해서 사역비도 벌고 또 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교인이 적고 부흥되지는 않고 교회는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목사님 애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때는 조직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뭐 사례비를 받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떠다니니까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역비를 준비하기도 했다. 뭐 그런. 그때 여러분도 내일부터 목사님들 가서 텐트 메이커 하시라고 또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시대에는 그런 사역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사역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대인들은 노동을 귀하게 여겼어요.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노동을 가르치는. 그래서 일할 줄 알아요. 땀 흘리고 일할 줄 아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라. 만약에 일할 줄 모르면 남의 걸 훔치는 도둑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그 시대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한 예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에는 의기가 투합해서 같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아주 절친이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야. 그게 가정 교회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역으로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고 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동역자. 두 번째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또 재회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들과 헤어졌는데 다시 그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5절 말씀으로 한번 또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빌립보 도시였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뒷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도 돌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바울을 찾아온 것이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원을 따져보면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너무 바빠서 남겨놓고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면 바울이 깊이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렇게 고린도까지 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 소식,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소식도 가지고 오니까 마음이 더 기쁘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경제, 이 선교비도 충당하느라고 선교비도 많이 걷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더 힘을 더
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복음의 중심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힘이 나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은혜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요? 우리는 어떤 이는 돈에 붙잡혀 살고, 어떤 이는 권력이나 명예나 정욕에 붙잡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바울이 만난 분들이 또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분과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힘을 얻어요.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또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새로운 또 인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났어요.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의 집으로 거처를 삼았다는 것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거기서 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책임자예요. 이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개종은 바울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었거든, 그리스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고린도 전도의 돌파구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었고 바울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 장사가 안 되면 주로 끝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장사는 공쳤다. 장사 해봤어요? 또 팔이 날렸다. 뭐 이런 얘기. 공쳤다는 건 오늘 소득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야. 오늘 소득이. 그렇죠? 근데 저는 전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교회니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늘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주는 새신자가 없어.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내 혼자 들어. 오늘 하나님 공치신 거 아닌가?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새 영혼이 없어. 등록자가 없어.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는 뭐예요? 여기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빵빠레가 열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뭐 교인 한 명 늘리려고 또 우리가 또 누구 데려온가 보다. 전도도 안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봐. 누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데려오면은 에이그 몇 달이나 나오려고 그만두려고 또 누구를 하나 끌고 왔구나 또 그러는 게.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그분은 자기는 전도 못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미워. 맨날 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그게 또 싫은 거야. 또 가끔 교회에서 뭐 연말에 금반지도 주고 그러니까 전도 몇 명이나 했다고 뭐 금반지를 받고 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꼭 있어. 자기는 전도 못하면서도 남이 전도하면 그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2달을 나오고 그만두든 1년을 나오도 그만두든 주님은 누군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하늘의 그 광경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에 뭐래요? 돈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하고 값없이 일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영혼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늘 새로운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방은 고린도에서도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꾸로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보통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너희가 오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거나 핍박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옷을 털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옮겨서 그 옆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반대가 있다 없다? 반대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반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해. 이 사단의 세력은 아직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죽은 물고기는 물의 저항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 그냥 물에 떠내려가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늘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은 늘 사단의 방해 앞에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사단도 나는 공격을 안 해. 나는 사단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런 말 했어요. 마귀는 죽은 말을 걷어차는 법이 없다. 마귀도 죽은 말, 죽어 있는 말은 아무도 걷어차. 살아있는 말은 걷어찬다.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일반적인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 그리고 번영이야 번영. 구약에서는 재산이 늘어가고 뭐 결실이 늘고 이게 다 번영이고 축복이야. 근데 신약의 축복은 오히려 역경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 이 사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재산이 늘어갔어요, 자식이 늘어났어요. 우리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축복은 역경과 시련이다. 달리는 배는 거센 태풍을 안고 더 빨리 항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수요일도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12절 이하에서는 바울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시작되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밤에 환상 중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니까 밤에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환상을 보았다든가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최대적인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해요. 온전한 사랑은 뭐를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 그렇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이제 이 예수품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기성교회를 잘 목회하다가 왜 그걸 그만두고 왜 개척교회를 굳이 시작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목사가 또 개척하다가 실패하면 어때?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지 뭐. 2번, 3번, 4번 개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약간의 뭐 마음의 확신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침묵하지 말고 말으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자는 침묵하면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 벙어리가 돼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할 말은 또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또 모든 좌중을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오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봉 집사님이 지난 주에 와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연세가 그분이 70이 넘으셨으면 70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70된 같이 청와대 경호원도 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참 강건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결혼에 2번 실패하고 뭐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그만 이렇게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근데 그분이 4월달에 왔었다는 거예요. 신계동 장어집에. 왔을 때 자기 보고 싶다고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죽기 전에 이제 친구들 한 번씩 보려고 왔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장어만 대접해서 보냈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그래. 내가 그때 예수를 전했더라면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도자는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아니라 오늘도 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매일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 매일 나가서 한 10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전하는 거야. 10명을 만나야 돼. 만나서 어쨌든 받든 안 받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꼭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그래서 매일 10장씩 전하는데 어느 날은 비도 오고 막 시들시들 춥고 가기 싫어. 몸도 막 감기기가 있고 그래도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일어나 나갔다는. 역시 비가 오고 이러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들 겨우겨우 만나서 주는데 한 장이 꼭 남았어. 이 한 장을 가지고 돌아올까 보니까 또 그 마음에 걸려. 그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대문이 큰 집이 있는데 저 집에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기다 전달하고 갈까? 그래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 한 번. 아무 소리가 없어. 그냥 갈까 그러다가 2번 또 눌렀어. 2번 소리가 없어. 그래도 3-4번이지 뭘 하면. 그 3번째 또 눌렀어. 3번째 눌렀는데 잠시 후에 아주 촉쾌한 한 중년 여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요. 무슨 일이냐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꼭 마음이 이 집에 전도지를 전해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전한다고.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잠시 대화를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분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으려고 이렇게 이제 못을 박고 줄을 매달고 이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목만 걸고 의자만 치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목을 걸려고 그러면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좀 기다렸대. 한 번 안 나가면 가겠지. 그래서 또 걸려고 그러더니 2번째 초인종이 또 울리더라는 거야. 이게 2번째 부르가 없으니 가겠지. 근데 3번째가 또 울리더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뭐 급한 일이 있어 왔나? 죽더라도 나가 사람이 누가 왔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죽으려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웃는 얼굴로 이 전도지를 전해주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더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의 뜻이다. 나 아무도 안 왔으면 난 죽은 거야. 근데 이분이 와서 나를 살리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어릴 때 나갔던 교회 학교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나? 뭐 전도지 줘봐야 누가 반가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 지나고 보면 다 발바닥에 버리고 구겨서 버리고 에이 오늘 뭐 이런 걸 왜 누가 줘?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그러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전하는 거야.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공수표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겠다. 근데 그 쉬운 분에게 보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다 진실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괴롭힐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도 내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니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이 성중에 누가 많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이 성중에 누가 많다고?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 마지막 절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성중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당이 걸리고 뭐 게바파 뭐 무슨 바울파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아볼로파 해서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바울이 떠난 이후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교회였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소득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많은 영혼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척동 지역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뭐 버스킹이든 붕어빵 사역이든 또 우리가 간단한 또 전도지를 돌리는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오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업이나 선교적인 일에 힘쓰고 있다면 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김진묵 권사님 이제 토요일 날 좀 시간에 점심 먹고 1시간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전도지가 많으니까 와가지고 김영민 시장을 옆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분들에게 또 4단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 6단지, 5단지 사람들도 구성 상가 가려면 다 거길 통과해. 길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면 또 전도지 한 장 돌리고 미소 한번 던져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김진묵 권사입니다. 예수품 교회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도. 하여튼 두 분은 오늘부터 좀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백영신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이제 바쁘지만은 한 번 시간을 내서 내가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니까 어떤 시간 되는 날 우리가 30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여기 정문 옆에 서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사탕 봉지를 만들고 그것도 이은미 집사가 또 앞서가. 그러니까 좀 배워가지고 뭔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거 우리 이런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붕어빵 너무 더워서 7월 8월은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이 붕어빵은 누가 주시지? 예수님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들은 물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젠가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런 작은 일들이 별 뭐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출발이 되고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열매를 계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좀 더워서 그렇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버스킹을 또 하러 또 여기 꼬모 앞에 그 인공섬으로 가야 돼. 또 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왜? 예수품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역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